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응어러진 것과 막힌 것들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도 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으니 야곱에게는 맏아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인생, 쏟아지는 복을 받는 미래가 펼쳐져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들은 에서의 화를 돋우었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27장 창세기 27장에 보면 41절, 44절, 45절을 보면 쭉 에서가 아주 미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전문 사냥꾼입니다. 멧돼지, 곰도 잡는데 사람을 잡는 것은 그에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냥꾼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가 갈 곳은 외가가 있는 하란밖에 없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약 10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아주 먼 길이었죠. 아버지 이삭의 결혼에 대한 당부와 축복 기도를 받고 이왕 이렇게 도망가니까 가서 거기서 결혼할 아내를 얻어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서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것은 루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약 100km를 달려온 것입니다. 엄청 거의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시피. 사냥꾼 에서가 뒤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야곱은 달리고 또 달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루스성에 들어가서 편안한 잠자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혹시나 사냥꾼 에서에게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한 곳에 들판에서 자리를 잡고 돌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많은 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성 하나가,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유성 하나가 들판 너머로 긴 꼬리를 남기면서 사라져 갔습니다. 야곱이 생각하죠. 저 유성처럼 자신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미안함, 늙으신 부모님에 대한 연민, 장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토록 받고자 했던 축복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축복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 그 축복이라는 게 뭐지? 하면서 그 축복에 대한 회의가 왔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자신 앞에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커녕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것들은 이제 그의 손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빈털터리요 외로운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던 길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야곱은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럴 때면 어떤 꿈을 꾸게 되죠? 에서가 칼을 들고 막 달려드는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겠죠. 아니면 혹은 천길 남떨어지로 막 떨어지는 그런 악몽을 꿀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자,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신비하고 소망이 넘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이 아니라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야곱이 쓰러져 잠든 그곳에 큰 사다리 하나가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가 쫙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다리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그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은 인간들의 요청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사방이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지쳐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실제적이고 끊이지 않는 교제를 열어놓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언제나 그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앞뒤가 확 막힌 듯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인간관계에서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보니까 사탄이 정말 하나님의 일 같이 하는 사람들 막 서로 배반하도록 진짜 엄청나게 역사하더군요. 그거를 그냥 웃으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요거 까불지 마라. 그래서 턱턱턱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동력자들 안에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계획들이 처참하게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나갈 길이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하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는요. 자, 우리 각각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지금 겪고 있는 아주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놓아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는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이 야곱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지,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이러저러한 일들로 막힐 수 있지만 하늘로 열린 문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 문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기에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문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열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28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야곱에게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렸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은 야곱의 마음에 쏙 들어와서 박혔을 겁니다. 28장 15절에 보면, 15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오늘 강건 강우림 군대 갔다가 잠깐 나왔는데 거기서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가 다 돌아오게 할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떠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이 말씀은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말씀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거봐, 너 왜 그래서 형을 왜 속여? 내가 어차피 너한테 축복 줄 건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하나 생각해낸 게 있어요. 운동장에서는 바른 말 하지 말자. 다들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 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안 돼서 못한 거거든요. 근데 바른 말을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우리 오양택 집사님이 제일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늦으셨어요, 요즘에. 아니 정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갈라집니다. 다 갈라져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셔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나다나엘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자기 기도하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붕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때에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너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랑 정말 대판 주먹질하면서 싸우더라 너. 내가 그거 봤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삐졌겠습니까? 거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하고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딴 사람한테 그렇게 적용하세요. 예? 정말로요. 예? 그냥 아는 게 많다고 막. 근데 더 힘든 거는요.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말 같지만 틀리게 말하는 말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더 얄미워요, 이거는. 여러분,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을 보시고. 예. 자, 이건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자, 그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드러내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결과가 그것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지금 쌤통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요. 그저 일방적으로 그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예. 그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분노케 해서 도망하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말했습니다. 28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수없이 들었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야곱은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이 누워 자고 있는 그곳에도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서든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도 계시는구나. 자기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도 보고 계셨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지금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을 쌓았다는 것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원래 루스인데요. 고쳐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28장 20절로 2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 기도는 전형적인 if 기도입니다. if.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협상하는 듯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요즘에 만연되어 있죠. 자, 물론 이 기도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if 기도를 한 겁니다. 여행길에서의 안전과 먹을 음식과 입을 옷,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야곱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고 또 그에게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이 기도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매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기 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위에 계신 여호와를 보기 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 불과했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야곱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삭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야곱은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을 꾸었고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맹세는 혹은 서원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하고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여정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도망자의 여정에서 순례자의 여정으로 바뀌었어요. 필그림입니다. 필그림. 순례의 여정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을 보고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여전히 같은 장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여행 끝에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남들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그들도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남들처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남들처럼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남들처럼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이 관계된,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풀무에 던지실 때는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평안했던 아버지 집에서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지쳐 쓰러져 잠든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서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계속해서 출발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잠들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순례자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이곳에도 함께 계시면서 저희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례의 길을 이제부터 오늘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군에 나가 있던 두 형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곳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